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32장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날 거위한 바위, 또 나의 구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주일이고 37문에서 39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 해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해설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설입니다. 문답입니다. 37문부터 39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저주를 받은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시간엔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그리고 일부러 범했던 죄악을 또 죄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잠깐 고백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97장, 시편 47편 찬송하겠습니다. 47편입니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어미하신 주 여호와 온 땅 큰 김금 되신다. 여호와는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하며 주는 우리 사랑하사 기어 택하여 주신다. 즐거움 찬양 가운데 주 올라가시는 도담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그는 온 땅 왕이시니 주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보좌 앉으신 주가 다스리시도다. 세상 모든 방패들은 지존한 주의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묵회기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했던 육신과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거부했던 날들을 뉘우칩니다. 본성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나의 욕심을 채우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았던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의 게으름과 차가운 마음을 합리화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어진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주셔서 더욱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정부와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정부에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 사회의 어두운 곳과 소외된 이웃도 잘 돌아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청년들이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바르게 실행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풍성함을 바르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어 주께 칭찬받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몸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보내게 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잘 갈고 닦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은사로 더 많은 이웃을 이롭게 하고 그들의 사업체와 일하고 있는 회사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복으로 더 많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허락하셔서 화평케 하는 복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아비와 어미를 붙들어 주셔서 스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가서 외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 일상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바를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일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 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쫓기는 악인, 담대한 의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잠언 28장입니다. 28번째 시간이죠, 벌써.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시편, 다른 잠언과 비슷하게 악인과 의인을 이제 대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은 어떻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닙니다. 항상 이제 쫓기는 것이고 불안함에 산다는 의미겠죠. 악인은 늘 쫓깁니다. 그의 과거가 그를 쫓아오고 그의 죄악이 쫓아오고 그의 양심이 그를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도망쳐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길로 도망치고 자기 변명하는 길로 또 분노의 자리로 도망치는 거죠. 의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시편 23편 6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편 마지막 절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게 나를 따른다는 단어가 쫓아온다는 의미잖아요. 쫓아온다. 추격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의인은 뭐가 쫓아오는 거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를 쫓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 악인은 그의 과거가 쫓아오고 죄가 쫓아오고 양심이 쫓아오니까 늘 도망쳐야 되고 불안한 거죠. 어떻습니까? 누구나 평온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삶을 원하죠. 쫓기는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명확하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답은 뭐죠? 안정되고 평화롭고 사자롭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는 수 있는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쫓기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고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에서는 이제 이 악인을 좀 더 폭넓게 봅니다. 국가의 개념으로 이제 더 이제 넓게 보는 거죠. 국가의 개념을 말씀하시죠. 나라에 죄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인격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니까 나라는 죄를 지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겠죠. 그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와 그 주관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오히려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 왕조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9번이나 바뀌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이제 왕을 암살하고 뭐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암살하고 권력을 차지하니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 말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악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뀐다. 권력만 차지하는 시도가 있고 계속해서 왕을
암살하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이러면 빨리 바뀌죠. 그렇죠? 텀이 짧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왕을 암살하고 이제 악한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권력을 다룰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 또 사람을 조절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잠언을 살펴보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타인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고, 촌철살인만 이렇게 날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권력욕을 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좋은 마음이겠으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과는 또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 둘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뭐 언제나 선거철이나 되면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 뭐 저는 권력을 마음껏 쥐두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음주운전도 해도 법에 안 걸리고 싶고 막 이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선한 의도로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힌트를 3절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우 같은 일. 네, 슬픈 구절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흡사 이제 홉스가 좀 생각나기도 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다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홉스. 그죠? 인간 사회가 권력과 경쟁으로 이제 가득 차니까 서로 싸우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이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홉스가 말한 게 뭐죠? 강력한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지지했죠. 우리 뭐 리바이던 다 읽어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비슷한 구절 생각날 수 있겠지만 본문은 그 절대 군주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은 해야 됩니다. 홉스의 사상과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을 말해주는 거겠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래서 그는 폭우 같아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곡식이 다 떠내려가서 먹을 게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에게도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약자를 학대하지 내가 어떻게 부자를 학대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악한 생각이죠. 왜죠? 약육강식의 생각이잖아요. 애초에 내가 누군가를 학대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고 그렇게 돼야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약육강식의 구조라면 안 좋은 구조인 거죠. 강자가 약자를 계속해서 억압해야 되는 조금이라도 덜 강한 자가 있고 덜 약한 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핍박받는 구조가 되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결국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울 수는 있겠으나 이런 구조가 된다면 약자가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약자가 약자를 강탈하는 구조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한계가 있겠죠. 몇 명을 구제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해서 이제 구제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구조가 사실은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에서도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궁핍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이런 구조가 많이 일어나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산적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산적이 이제 뭐 본투비 산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산적이 돼야지 나는 훌륭한 산적이 될 거야.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망하거나 뭘 하다 망해서 도적이 되는 거고. 도적이 이제 뭘 하죠?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지나가는 장사치잖아요. 장사치를 이제 뺏는 거죠. 지나가는 뭐 군대나 왕의 행차에서 강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약자가 가난한 자를 또 강탈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복지가 잘 실행되지 않고 가난한 자의 돌봄이 잘 실행되지 않으니까 도둑이 돼버리고 또 약자를 뺏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 거죠? 정부가 존재하는 거죠. 필요악 같은 뭐 존재이긴 하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런 바른 정부, 바른 정치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겠죠.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변혁시켜 가야 되고, 약자가 약자를 강탈하지 않도록 구조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구휼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성경 오늘 28장의 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는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으니까 잘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지적해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 너무 잘 나간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공의를 실행해라. 죄에 대해서 딱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하라. 긍휼히 여겨라. 이래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성경 전체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정의를 바르게 실행하고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구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 원리, 성경이 말하는 정부의 핵심 원리는 정의를 실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한쪽만 실행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계속해서 잘해야 되죠.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을 미리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권력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때로는 돈과 결탁하기가 너무 쉽고 권력을 가진 순간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의가 실행되는지를 계속 감시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계속 구휼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면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 되지 않으면 도덕은 항상 상대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도덕이 상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압제했던 자들이, 폭행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도 잘한 게 있지, 그래도 잘했지. 이게 상대적인 거죠.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를 많이 학살했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도 잘한 게 있냐 않으면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이 명확한 기준이겠죠. 십계명이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정치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을 볼 때 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집사냐 장로냐, 뭐 권사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명을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계명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사회에 잘 펼쳐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처럼 진짜 이상적인 사회가 뭡니까? 목표라는 사회는 6절 말씀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다면 부유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좋은 사회인 거죠. 그래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절망이 들게 되고 미래가 꺾이게 되고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도 꺾이게 되니까 적어도 6절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 중에도 물론 게으른 자가 있겠지만 게으른 자 말고 성실히 살겠다 하는 자가 성실히 살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의 부를 생존을 넘어서의 부를 향유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사유가 돼야 되는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8절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 해서 이자 얘기를 하는 거죠. 중한 변리는 무거운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이겠죠.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은 망하게 될 거라고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가난한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가난하고 억압받았던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들의 돈을 뺏지 마라.
물론 성경은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뭘 금지하는 거죠? 고리대금, 과하게 많이 받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비정한 개인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는 어떤 게 있죠? 철저하게 합법적이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업 관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법으로 구휼받을 수 없는 법의 틈을 이용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틈을 노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는 개선해 가야 되는 거죠. 본문의 이 8절의 말씀 비춰서 전체 성경이 말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뭘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휼 정책 중에 하나가 이삭 죽기잖아요. 이삭 죽기 아시죠? 내가 다 가지지 않는 거. 내가 이제 수렵 채집할 때 모든 사과가 있다, 사과 나무가 있다면 모든 사과 나무의 거를 다 채집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삭을 남겨놓는 거죠. 그게 이삭 죽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수렵 채집에 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삭 죽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게 세금이죠. 세금의 기능이 이삭 죽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나라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는 게 뭐죠? 이것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 구조를 잘 만들어 가 주십시오. 이게 세금의 이상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신뢰가 잘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사회 구조를 개혁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이걸 써놓고 이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써놓은 대로 만약에 헌금을 내는 열정만큼으로만 세금을 잘 냈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됐을 겁니다. 교회가. 그죠? 쓸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썼는데 지금 하려니까 약간 겁이 나서. 하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금 잘 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세금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내고,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내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잘 쓰일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잘 닿을 수 있게 해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창념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길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십계명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뜻한 감정, 뭐 느끼었던 걸로도 알 수 있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자를 괴롭히는 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은 율법에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때,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 사회에 풀어놓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무섭게 경고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 그의 기도도 가식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명확하고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귀를 닫고 있으면 너의 기도도 가증하다. 너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죠.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고 미성숙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가 명령하신 율법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돕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내는 미국의 민주당이 있고 또 반대 부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미국의 공화당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캔자스주 출신의 사람인데 자기가 출신했던 캔자스주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주고 노동자가 많은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고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거죠. 그걸 좀 이상해서 연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이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캔자스 사람들을 종교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표를 얻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에게 공화당에 투표해야 낙태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투표하지 않으면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에서 이제 찬성할 수 없으니 이제 낙태 반대에 이제 정책을 내고 하죠. 근데 공화당은 또 반대로 그걸 받고 뭘 또 내냐면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대로 말하면 자본이득세가 뭐죠? 많이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내라 이런 건데 이걸 폐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더 가지게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또 힘들어지는 거죠. 또 이제 뭘 또 일으키냐면 이슬람에 대한 분노를 더 조장합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분노를 조장해서 이들을 막는 법, 이들을 맞서 싸우는 법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우리에게 투표해 주세요 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민영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더 높아지는, 의료보험 엄청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죠. 물론 모든 걸 얻을 수 없으니까 뭐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본문이 말하는 율법에는 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율법이 말하는 가난한 자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또 좋은 거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는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투표했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큰 축입니다. 굉장히 큰 축이죠. 이것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가? 그죠? 결국은 이 책은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의 반지성주의를 꼬집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폭하고 있지만 이것도 있지 않냐? 이거 왜 이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보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보에 투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신념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시죠. 마치 이 당이 돼야 나라가 살고 저 당이 되면 망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정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담대한 의인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담대한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정치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에 목숨을 걸고 참된 구원을 따라가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가 바르게 세운다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에서 구원을 구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유토피아를 정치를 통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신념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정치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도구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도구라는 건 공부해야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잘 쓰려면 공부해야 되고 기계를 잘 쓰려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잘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게 주신
도구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죄악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도망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함도 때로는 죄가 됩니다. 오랫동안 쌓였는데 여전히 무지하다, 여전히 반지성주의다고 하는 거는 무지함이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쫓기는 삶은 언제 끝납니까? 오늘 13절이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인정할 때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죄를 자복한다는 건 뭐죠? 죄인입니다 찔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죠. 회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게 자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이래서, 뭐 사람들이 나빠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뭐 되레 화를 내고 의도가 선했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이 죄악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한 1장 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 내가 나빴음을 인정하라. 나의 게으름과 욕심을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제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24절에서는 욕심이 넘쳐서 부모의 물건까지 훔친다는 걸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의 물건을 훔치진 않겠죠? 뭐 훔친다고 생각해도 부모가 그렇다고 뭐 아버지 거, 어머니 거를 잠깐 쓴다고 해서 뭐 엄마 아빠가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마치 마가복음 7장 11절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뭐죠? 아버지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 될 게 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느라고 부모님을 못 돌봤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으니 부모님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이게 부모의 것은 훔친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좀 어렵죠? 나의 욕심을 종교적 핑계로 감추지 말라는 거죠. 부모에게 응당히 돌려드려야 될 몫이 있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잘 제어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욕심을 제어한다는 거죠. 내가 다 가지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십계명을 어겨가면서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누릴 때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피조하신 것들을 활용할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피조된 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이게 반대가 됩니다. 피조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이게 악한 겁니다. 작작 보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만 버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을 다 쓸어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욕심에 제발 재갈을 채우고 한계를 정하십시오.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손해죠. 구제는 내 시간을 줄어드는 거죠. 내 시간을 쓰는 것도 구제예요. 시간을 함께 쓰는 것도 구제인 거고, 이웃과 나누는 거고, 내 소득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구제인 거죠. 물리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베푸는 사람은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를 버리지 않고 인정해주고
도와줄 겁니다. 이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부유하게 할 것이고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에 기초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과 공의를 존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정치인은 탐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충성과 성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경외함과 겸손의 정신을 행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28장에서 말하는 정치인의 태도인 거죠. 권력은 뭐죠? 국민이 잠시 맡겨준 겁니다. 그런 통치자는 그런 면에서 청지기인 거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잠깐 맡겨진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재물들, 힘, 은사는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겁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잘 다뤄야 됩니다. 바르게 청지기처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약자들과 나누면서 이삭죽기를 할 수 있게 여유롭게 넉넉한 게 남겨두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인 거죠. 여전히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정치에 또 참여하고 또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고 고쳐가는 것들. 이게 담대히 사는 사람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겠죠. 이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를 위하여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동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를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주께서 주신 재물도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도 주셔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웃들을 보살피고 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한 손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일터에서 힘있게 일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